오늘 내용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뭔지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왕 베앗단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사 직전이에요. 바로 이 오늘 읽은 7장 말씀 앞에 6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사마리아 성에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아이들을 삶아 먹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북한이 굉장히 어렵죠.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의 부인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는 굶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도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자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궁핍이 왔어도 아무리 그래도 부모들이, 엄마들이 모여서 자기 아이들을 서로 순서 정해가지고 삶아 먹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궁핍도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나 모든 사회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지만, 사실 팩트지만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저희 사위는 오스트리아, 호주 백인이에요.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올레이션 피플이 됐어요. 전 세계를 흑인들만, 아프리카만 빼고 다 커버하고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온 사위는 부모님이 양쪽이 영국계 독일계예요. 200년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으로 말하면 프리탄 같은 그런 가문들이. 베네수엘라가 엄청 잘 사는데 석유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였어요. 매일 싸워요, 정치꾼들이. 대한민국 정치꾼들 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베네수엘라와. 일명 표현적으로 하면 콜롬비아는 우측이고 베네수엘라는 좌측 정부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자기 나라 돈 한 트럭 가지고 가도 사기 힘들어요, 물건을. 지금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한 서아, 여기 한 서아는 7리터예요. 7리터를 한 세겔로 살 수 있고 보리 14리터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는 날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고 정말로 멋진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물이 갈라질 수 없지요. 여리고성에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민 오셔서 캘거리에 사나 밴쿠버에 사나 토론토에 사나 다 우리 캐나다에 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심플해. 그러나 컴플렉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루신다 믿어버리면 간단해요. 할렐루야.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 지식이 동원되고 경험이 동원되고 뭐 온갖 것을 다 동원하게 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성경에다 갖다 대고 교회에다가 갖다 대고 목사에게 갖다 대고 다른 성도에게 갖다 대기 때문에 척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한다. 자, 이제 3절부터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자, 여기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딱 4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의미는 없지만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숫자는 4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해요. 동서남북, 사계절. 그러니까 이 4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먼저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엘리야는 여기서 엘리사죠. 엘리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엘리사는 말씀이다. 엘리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의 법을 따르면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면은 같이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러면 그 병 걸린 사람들끼리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나병 걸렸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바로 앞에 이 나만이 나병이 걸려서 치료받는 사건이 또 나와요. 제가 1963년도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졸업은 같이 못했어요. 하여튼 3학년인지 4학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다니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만난 적은 없는데 걔가 친구들 앞에서 묘기를 했어요. 묘기를 보여줬어요. 뭐 우리는 너 대단하다 그랬다고요. 무슨 묘기를 보여줬느냐. 바늘을 가지고 가더니만 자기 여기다가 이 손으로 이 손톱 사이로 자기가 바늘을 끼었다가 뺀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그 우리는 장난하는 줄 알았지만 이 사이로 뺀 거. 근데 걔는 아프지도 않았는 모양이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 병이 한국은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 시골에 어릴 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나한조천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죽지 않아요. 그 나병에 걸리면 바로 죽지 않아요.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손톱이 쑥 빠져버려요. 살다 보면 코가 씩 빠져버려요. 제가 전에 뱅코에서 목회할 때에 전라남도 영광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나한자촌이에요. 저를 대접하는 분이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서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맛있게 먹나 안 먹나.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 거기 나한자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정상적인 가족들이 어느 지점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바구니라든가 그렇게 이름대로 가져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 영상 자체가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사람을 삶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뭘 있겠어요? 없어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기다려도 음식이 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도 부인이 그도 탈북을 했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은 것을 와서 보니까, 굶어 죽은 것을 보니까요, 그때는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따님이. 근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그래도 굶어 죽었다고. 지금 우리 형제가요, 북한이 어마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막 폭탄 막 쏴대요. 국민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요 지금. 그런데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외국에 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캐피탈은 평양이 아니에요. 고려시대의 캐피탈은 어딘지 아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캘거리가 아니에요. 개성이라고, 개성. 그러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캐피탈은 이성계 어디로 옮겼어요? 한양이에요. 그러면 평양은 어떤 도시였느냐? 수천 년 평양은요, 하류계의 도시예요. 하류계. 우리말로 제가 발음이 이 기생들의 도시라고. 서울의 캐피탈의 양반의 이 조선의 고위 관리들이 전부 다 평양 와서 술 마시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907년도에 그 평양에 풍류에 술 마시고 타락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평양의 교회가. 그 평양 역사에 보면은 남자들이 오질 않으니까 술집에 기생들이 교회 가면 있다 그래가지고 평양 기생들이 주일날 이 장대형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다 그 모였다고. 수십 명이 이래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러 왔다고. 마당에 들어왔다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이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장대형 교회. 그리고 지금 그 장대형 교회 자리가 교회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선지 아세요? 관심이 없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밖에는 마당에는, 물론 장대형 교회 자리는 그때 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축구장 거의 29개 자리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넓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밖에는 우상을 만들고, 이 발이, 김일성이 발이 금으로 만든 동상 발이 사람 어른보다 더 커요. 그리고 지하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사람처럼 누워 있어요. 러시아의 화학 전문가들이 1년에 와가지고 돈을 수백억씩 가지고 전부 다 약품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그 장소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국에 살지만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북한은 사마리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떠냐고요. 지금 교회가 복들을 받았지만 전부 다 물질에 빠져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밖에 나가고 지금 야 여기 김집사 아파트가 올랐어, 강남에 부동산 올랐어,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이민아선도 마찬가지지 뭐. 맨날 집값 가지고 올라가고 맨날 이러면 거기 다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버릴 이유는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살면 돼요. 그러나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죽는데 아람 군대에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러더라. 어디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 죽으나 쟤를 가보자 하고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없고 막사에 들어가니까 너무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뭐 얼마 동안 먹지 못했는지 몰라. 막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과일도 먹고 막 배를 가득 채웠어. 배를 채우고 나니까 보니까 그게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옷도 막 네 사람이 시커나. 그러다가 딱 갈라 하다가 이 사람 야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이야.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쫓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병거 소리와 6절이에요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 병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급하게 막 다 놓고 다 도망간 거야.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 버린 거라. 그래서 진영이 뭐 어마어마한 이 군사적인 무기뿐만이 아니라 먹을 음식에다가 자기들이 가져온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텐트 속에 텐트마다 각각 차 있었던 거예요. 그냥 챙겨서 갈 수 있는 게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는 여기서요 또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은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구약도 신약에도 이제 그런 일이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주면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래요. 레위기서에 보면 전부 다 제사장이 당신 나병 걸렸습니다라고 진찰하고 치료받았다고 그러면은 당신 치료받았어요 하고는 정서를 해주면은 사인을 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요사이로 말하면 이 페닐 닥터가 다 치료됐어요 하고 그 사인을 받으면 이제 가족들에 돌아가서 일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병 걸린 사람이 치료가 안 됐는데 정상적인 사람만 만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 한 사람 잘 모르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정탐을 보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말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말이 몇 마리냐면 5마리밖에 없어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낙이 말, 목 하나가 그런 거 다 삶아먹은 거예요. 사람도 썰어먹을 시간이 왔기 때문에 동물들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풀어가지고 텐트에 있는 걸 다 가져와 버리니까 그냥 물가가 진정보다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동네 사마리아, 할렐루야. 그런데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을 왕이 성문의 햇빛을 왜 지키라고 그랬는지, 그리고는 어떻게 그 사람을 밟았는지를 모르지만 결과는 백성들이 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은 듣고 보았어요, 이 장관이. 그러나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복음이에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민화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도 관계없는데 오늘 이 구원의 소식에 은혜를 입은 사람 첫 번째는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갈 때에 팔 없어도 된단 말이야. 다리 없어도 돼. 아무 관계 없어. 눈 하나 빼버려.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병 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이민 와서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민 오면서 처음에 막 엄청나게 뭐 물질을 여기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오면서 김포공항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인천공항입니다만은 뭐 환영받고 와서 멋지게 한번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냥 물질로 날려버리고 뭐 병들, 가족들도 만날 수도 없고 뭐 친구들은 더더욱이 막 모든 게 언더그라운드로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다루는 것은 구원을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이민 와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인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저 삶의 낙이, 이 지금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어떤 순간이든지 모양이든지 그분이 경험하게 됐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나병이 걸렸구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망했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그동안에 전부 다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랑 기피하고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아름다운 소식을 딱 경험하고 내 이 포켓에 구원의 메시지들을, 복음을 다 채워내버리면 그때부터 힘이 쫙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쫙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 믿어라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놈아, 니 꼬라지 좀 봐라. 이민 와가지고 니 완전 나보다 지금 잘한 게 뭐 있어? 너 지금 다 실패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것 같지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을 딱 던지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의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다른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복음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아람 군대에 이 이상한 일을 벌여셔가지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이미 우리는 캐나다 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여기는 벌써 진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세상은 아주 마귀는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 정부가 이 동성법을 결정할 때 합법적으로 유나이티드 처치가 먼저 결정을 해요. 캐나다에 유나이티드 처치가 결정하는데, 참 저는 이런 역사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때의 유나이티드 처치의 체어맨이 한국 분이세요.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 결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그러면 보세요,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반대하지 세상은 동성애 만나서 결혼하든 말든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장 목사님 그런 소리 저는 잡혀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거 얘기에 뭐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고난 때도 다 예배를 드렸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 법이 올라와요. 그런데 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데,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은 차별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0대 대학교 때 이런 슬로건으로 운동을 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시 외쳐볼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차별은 그거는 그 법이 아니에요. 차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이나 지식이나 모든 종교에서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믿으라는, 왕도 믿고 장관도 믿고 백성들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장관이 특별히 야 하늘에 뭐 창을 낸들 안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죽게 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병으로 걸린 네 사람이 어차피 죽게 됐는데 구원받았어요. 사마리아가 성 자체가 다 죽게 됐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이 자리에서 옆으로 가는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대학교 이런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월세 살다가 렌트 하다가 집 샀다, 이런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 사마리아 오늘 이 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그래서 바울은 새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983년 82년도에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1년간 쉬었어요. 그리고 1983년도에 1년 쉬고 나서 지방에 있는 대구입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정식 대학으로 발전이 됐는데 지방에 있는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학부 과정이죠. 그리고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5월 달에 포항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21살, 한국 나이로 21살, 1983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40년 동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다 목회를 했어요. 병사로 갔지만 2년 가까이 다 목회를 했어요. 전방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1990년 9월에 결혼을 하고 91년 3월 달에 또 총신 신대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한 주간 지나고 쓰러졌어요. 병이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대학원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몸 가누기 하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내 몸이, 제가 살아났지만 너무나 하여튼 간이 이제 많이 망가져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총신 수업이 끝나요. 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그건 오전에만 끝나요. 용인 양재 우리 이 목사님도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스스로 그래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혼자.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러는데, 그때 양복을 입고 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 가 꽃도 많이 팔고 호남선 경부선 지하철 3호선 성경책을 딱 지하상가에,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장현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래. 사람들이 상가에, 지하상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가는데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어떤 곳 상가에 아마 파는 분 같은데 뭘 하나 마실 거를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아마 교회 건살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저는 복음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뭐냐 이게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중3 때 결국 돌아가시는데요, 매일 술 드시고 아버지 전공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형제들과 어머니를 링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게 아버지 전공이죠. 도망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입을 벌려서 내 구원의 복음을 알리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놀라운 거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원래가 은혜 받아 구원 받아버리면 내 모든 상황은 싹 사라져버려요. 가난한 거 사라지고, 공부할 수 없는 거 사라지고, 병드는 것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기 나베간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병 걸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내 문제를 생각해. 야, 갑돌이야 갑순이하고 어떤가, 이민 와서 저 사람은 어떤가, 매일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 거 생각. 그러나 구원받으면 대학교 못 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구원을 받아버리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테이크 하트예요. 용기가 생겨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솔솔솔솔솔 뭔가를 하시기 시작해요. 대구에 갈 수도 없는데 일단 신학교 갔더니만은, 야, 내가 하숙비 어떻게 내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학기 지나고 이제 1년을 마쳐가는데 하나님이 털거덕 어떤 일을 벌이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에 작곡가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그만두고 일반대학교 작곡가 들어갔는데도 전도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뭔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됐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제 1996년도 왔습니다만은 2000년도부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주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2013년도에) 100만 불짜리 빌딩이 나왔어요. 교회 빌딩. 저희 교회가 이미 건축 원금이 30만 불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건물 잡히니까 50만 불 준다는 거예요. 20만 불이 더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이미 2개의 건물을 렌트했는데 한 달에 5천 불씩 나갔어요. 은행에서 전혀 문제가, 한 달에 5천 불씩 내가 여기 은행에 그냥 주면 다 20만 불 더 빌려준다는, 교인들이 헌금하면 20만 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만 불을 계약금을 걸고 사인을 했어요. 이제 교회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0만 불 디파짓하고 계약을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보고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금식 기도하는데 건물 사지 마라. 그래 주님 말씀하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무슨 하자 없이 못 산다고 그러면, 안 산다고 그러면은 10만 불 날립니다, 계약금. 당연히 그렇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10만 불을 찾게 해줄게. 그래서 10만 불을 찾았어요. 30만 불 다 성교비 썼어요. 거의 다 27만 불 가까이를 썼어요, 성교비. 거의 10년 이상을요, 1년에 성교비만 25만 불씩 나갔어요.
선교비만 여러분 25만 불씩 10년 이상 나갔어요. 계속 주님은 우리 보고 저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협력으로 조혜정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죠? 지난번 오셨죠? 요르단에서. 예. 저희가 이제 같이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여기도 캐나다 저기 좀 알버타 캘거리입니다만은 저 동쪽에서부터 북쪽 다 전체에 저희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한 훈련 집사부부였어요. 집사부부였는데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해서 밴쿠버 아일랜드에 토피노에서 다시 배 타고 들어가는 거기에 원주민 마을에 생활하고 있어요. 최초로 밴드에 사는 원주민 선교사는 저희가 보낸 선교사 가정분이,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목사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다 한국 분들이 원주민 선교하러 다녀요. 그러나 비지팅이에요. 여름에 단기선 갔다 우리도 그 많이 했어. 지금도 그 학원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술과 마약과 여자와 모든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원주민 마을에 가서 집에 들어가면 피해 다녀야죠. 이렇게 방에 들어갈 다 피해 다녀야 돼요. 들어갈 신발 벗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온통 그냥 뭐 이게 뭐 안팎으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개돼지처럼 사는 게 이 원주민들이 지금 캐나다 전체에. 누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냐고요. 백인들은 무조건 노예요. 원주민들은 백인들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원주민들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레전스 스쿨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드러나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지난주 지금 월요일에 공휴일이 뭐예요? 화해 날이잖아요. 누구하고 화해하라고? 우리는 그냥 하루 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쉬잖아요. 누가 쉬라고 해요? 누구하고 화해하라고 해요?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들하고 화해하라고 만든 날 아니에요. 레콘시에이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이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아이들 지금 6명이 지금 원주민 청년 학생 6명이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다고 해요. 많은 우리 선교사도 고생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최초로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세웠다고 해요. 원주민 마을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황상필 선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 이민 오면서 처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애가 2명이었어요. 애를 2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우리 교회 연결되면서 저한테 그때 집사 부부였는데 훈련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혀 선교의 눈이 복음 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의 꿈은 애들 어린애 데려와가지고 이민생활 멋지게 해가지고 잘 사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웰딩을 했어요. 웰딩에 1, 2, 3, 4 인스트럭션 다 해가지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부인은 대학에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아이들 차이들 케어하는 거 그거 다 해가지고 지금 했어요. 둘이 생활하는데 지금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말씀 훈련받고 단기성에 왔다 갔다 하더니만은 그랬어요. 원주민 선교로 나가라고. 자기들이 1달 동안 기도하겠다고 하더니만 딱 결정하고 다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내는 한 달에 1,300불만 받고 생활한 거예요.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다가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2명인데 거기 동네 가가지고 4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 여름에 갈 때마다 1명씩 또 유아세라고, 그 다음 또 제가 유아세라고, 또 계속 4명, 6명이 된 거라. 근데 이번에 3월 달에요. 놀라운 일, 이건 캐나다 최초예요, 여러분들. 그 6명 아이가 원주민 아이로 정식 아이디를 받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 마을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정식 그랜드선으로, 그랜드 도터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밴드 오피서 다 사인하고 학교 교장 사인하고 소사에 사인하고 정부 사인해가지고 얘들은 원주민 아이디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캐나다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라크에 가면 우리가 또 보냈어요. 모술이라고 해요. 지금은 많이 정리됐습니다만 아이시스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아이시스. 그런데 다 서양 선교사들이고 왼쪽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 부부가 갔어요. 거기는 한 달밖에 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부인 선교사님은 외국어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어요.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고 SFE에 지금 박사 공부했어요. 영어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중동 이슬람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가 아랍어를 쓰는데 부인은 그냥 뭐 너무 아랍어를 잘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라크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는 쿠르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메대. 아랍어를 쓰지는 않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밖에 비자를 못 받았어요. 다 정리하고. 거기도 여기서 직장생활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 다. 남편은 원래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여기 와서도 BCI 다시 공부하고 직장이 좋은 데서 다 정리하고 갔단 말이에요. 한 달 비자밖에 없는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소식을 쿠르드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이라크 사람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보냈단 말이에요. 한 달이 돼가지고 이제 비자가 끝나가지고 다시 한 달 비자, 비지터 비자를 연장하러 가니까 거기는 쿠르드 사람들이 자치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군인들이에요. 당신들 말이야 캐나다에서 돌아가라고 왜 왔냐고 말이에요. 이제 구경하러 왔다. 뭐 구경할 게, 전쟁터에 뭐 구경할 게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외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당신들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니 뭐 이력서 보더니만은 전자공학을 공부했으니까 당신 컴퓨터 만질 줄 아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안다고. 그러니까 두옥 대학이라고 쿠르드 사람들이 하는 이라크의 대학교에 메인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너 고칠 수 있냐? 그러면 비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가보자 갔단 말이에요. 고장 난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몰라요. 아니 패스워드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천재가 무슨 해커 전문 공부를 하면 몰라도. 보니까 컴퓨터 고장 난 게 아니라 메인 컴퓨터가 대학교에 패스워드를 몰라. 주여, 그렇죠.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아무나 두드렸단 말이에요. 뭐 알아야지 두드리지. 뭘 알아야, 패스워드 알아야 될까 아니라. 됐을까 안 됐을까요? 처음부터 되면 너무 교만해져.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두 번째, 주여 도와주세요. 이 지금 이라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 모르겠다 눌러버리면 컴퓨터 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도 돼요. 하나님 앞에. 컴퓨터가 떠버렸다니까. 메인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그냥 비자 준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2년 지났을 때에 우리가 가봤어요. 그 집에. 근데 집을 얻어야 되는데 대학은 여기 캘거리 대학처럼 자기 집을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신도시 같은데 집을 얻은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 얻지 않으려고 대학교 근무하니까 그 가까운 데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였는데 그건 벌판이에요. 벌판. 집만 이제 새로 완전히 벌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까지 출근하기로 굉장히 어려워요. 출근하고 일하고 다른 날 이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부가. 그래서 2년 돼서 갔을 때 보니까 막 집안에서 온통 쿠르드 말이에요. 그냥 쿠르드 성경에다 쿠르드 말로 그냥 벽지 다 치게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쿠르드 말은 그냥. 그런데 자, 지중해의 함대, 미 함대가, 영국군과 지중해 함대가 왱 하고 함대가 그냥 이 군함이죠. 군함 그게 뭐죠? 그거 에어크래프트 비행기가 그냥 폭탄을 던져가지고 어디로? 모술에다가 아이시스 본부에다가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냥 미사일을 막 수백 쌍. 그러니까 이 아이시스의 이라크 아이시스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남자만 하루에 3,000명씩 죽여버렸어요. 칼로. 북부 이라크, 시리아에서. 그 쿠르드 사람들은 국경 자기들끼리 막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전부 다 사람 도망해가지고
그 두옥이라는 도시는 100만 명이 사는데 원래 쿠르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날 눈 뜨고 나니까 자기 문을 열고 나가니까 끝도 없이 텐트가 쳐진 거야. 1 밀리언 레피지가 유엔에서 텐트를 친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때 보냈구나. 유엔 본부에 찾아갔어요. 당신들 뭐예요? I'm Canadian. 캐나다 사람 왜 왔냐? 다 좀 왜 왔냐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후 3시부터 거기 난민이 설치되면요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안에 유엔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도 차리고 학교도 차리고 막 물 주고 막 이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그게 이제 IDRN이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Response Disaster Response Network이에요. 저도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훈련 받아가지고 가면 돼요. 저도 훈련 받아가지고 언제든 UN 멤버로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플랜을 해가지고 학교 딱 근무 마치고 3시에 명찰을 딱 받았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라 자기 부부가. 그래가지고 어떤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노인네가 아파가지고 중풍병자 걸려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라크 중동 사람들, 쿠르드 사람들은 애들도 많고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매일 12시까지 막 텐트에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10년이 더 됐어요.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캘거리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2가지의 이유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무엇과는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아람 군대에 막 맛있는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만나는요, 만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빵 먹고 살아야죠.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장씨 가문에 태어났던 박씨 가문에 태어났던 대학교 나왔던 안 나왔던 이민 와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든 아니면 대학교 나와 여기서 엄청나게 뭐가 되든 다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사바다가 실패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병들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 됐든 관계없이 첫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빛과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야야 친구들아, 나도 나병 걸렸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밖에 없어요. 직접 가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 저희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본인이 선교사로 가든지 안 가면 돕든지. 돕는 것도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돕고, 따라합시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 내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 돕든지. 돕는 거는 2가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하고. 아멘. 여기 이면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깡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으면 깡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도록 우리 젊은이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은행의 CEO가 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건설에서 사장이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눈이 떠여집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전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진 목사님 여기 오늘 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 대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왼손은 손을 드세요.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조금 불은 좀 꺼주세요. 이 목사님 불은 좀 꺼주시고. 네, 조금만.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기도하시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